여러분, 어저께는 무슨 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나가셨나요? 네, 어저께는 또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제는 어린이날로서 또 우리가 함께 쉬는 날을 겪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린이 주일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나 소원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 게임기, 사탕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한 아이가 도무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빈 종이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철수야, 왜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갖고 싶은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편하게 빈 종이로 내려고요. 네,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개구장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자기는 힘들여서 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저께 어린이날에 관련된 재미있는 글이었는데 어린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로 child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를 표현하는 이 child라는 단어를 좀 약간 변형된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입니다. 영어로 childlike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어떤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네, 반대로 다른 한 단어는 childish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인 유치한.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네, 좀 유치한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어린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또는 어린아이 수준인 유치한 이런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는 유명한 그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층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 또는 가문, 업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 정치적인 나라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직접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치로 시작합니다. 치맛바람입니다. 내 아들을 예수님의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열심히 치맛바람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우리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우편과 좌편은 어떻게 보면 서열 1위, 서열 2위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길 원했고 권력과 힘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는 보호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보호와 사랑이 너무너무 과한 나머지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학교는 운동장 축구도 금지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운동장에서 방과 후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00개 정도의 초등학교 중에 5%인 300개가 교과 시간 외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300개 중에 100개, 거의 34% 정도 되는데요. 서울은 600개 중에 100개에 달하게 되었다. 정규 교과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서 친구끼리 축구 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그 잠깐 있는 10분 있잖아요. 10분에 나가서 애들이랑 열심히 공차고 들어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운동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공에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넣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축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축구하고 싶은 남학생들이 소프트공, 이 말랑말랑한 공 있잖아요. 그 공으로 연습하고 싶다고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로 교내 체육활동뿐 아니라 교회 활동도 급격하게 위축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현장 체험 학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1일 체험 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03년도에는 598개교였는데 2025년은 309개교, 그러니까 2년 만에 절반이 뚝 떨어진 겁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때 당시에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또는 무력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다가 세우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순수함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도 그렇지만 시청각 자료로 직접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면 더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 논쟁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가치관, 권력, 서열, 결과,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질문이었습니다. 병행구절,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이 스토리를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적어놓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크냐?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않냐?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이야기한 것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의 힘의 논리로 천국을 계속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지고 보았던 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도 지금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을 추구하니까 천국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수준의 대화이고 생각입니까? 아까 나왔던 단어인 childish, 어린아이같이 수준인 유치한 그런 상황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성 성도분들 좀 불끈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들의 대화 한복판에 세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이킴.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방향을 바꾸다, 몸을 돌리다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180도 전환돼야 되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인 내 삶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던 세상적인 성공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완전히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낮춤.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권리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한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처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으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은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더러운 발, 여러분 그 샌들이나 이런 것들 신으시고 모래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적 있으시죠? 발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발톱 사이에 뭐가 끼죠? 때가 끼죠. 내가 스스로 닦기도 힘들고 더러운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닦아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냐? 이렇게 섬겨야 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단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인 childlike,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두 번째 단어인 childish,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유치한, 이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태도는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중고등부에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사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 성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경전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경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핵심 가치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뭐 악한 길로 가라, 뭐 어떤 길로 가라, 뭐 사람을 때려라, 죄를 지어라, 이거 아닙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인 어떤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내 욕구 충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를 향해서 돌아가야 되고 내 욕구 충족이 우선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이랬어. 나는 이래. 난 이걸 갖고 있어. 난 이걸 누리고 있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어떤 차일드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자기를 자랑합니다. 한번 관계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신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의심이 하지 않는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약속이 있다면 그것들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인 유치한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막 행동합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관계를 쉽게 저버립니다. 마음 안에 막 섭섭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섭섭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들을 막대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낮은 위치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흡수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낮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이라 돌이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이고 유치한 우리 어떤 성향은 고집스럽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타인의 권고나 영적 성장을 거부합니다. 스펀지가 아닙니다. 뭔가 말씀이 전해지거나 권고가 있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쳐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그런 자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낮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인 유치한 자들은 시기와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더 큰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피곤하고 옆에 사람도 피곤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유치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탕도 충분히 달콤하고 맛있는데 옆 친구의 사탕 껍질이 더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떼를 썼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사탕을 갖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끝까지 다퉜습니다. 유치함의 특징은 본질, 어떤 사탕 맛보다 껍데기, 서열, 비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모습은 영적인 유아기에 아직도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수준을 머물게 하는 교만과 시기와 자기중심성을 깎을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유치함을 버리고 순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인물 중에 나이는 많지만, 나이가 연세가 꽤 있지만 이런 순전함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한 명입니다.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2인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도 여호수아였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도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한 번도 그 사실에 서운해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하던 40세 때 가졌던 그 믿음이 광야 생활 40년과 정복 전쟁 5년을 거치는 동안 단 한순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조연이 되는 것, 그것이 갈렙의 진짜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는요, 어떤 곳이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85세 노장이면, 어르신이면 이젠 좀 편한 땅, 이미 점령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모두가 꺼려하는 땅을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자신의 체력이 아니라 그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 심플하고 강력한 믿음이 85세 노인을 청년보다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렙의 그 뒷모습, 그 모습은 갈렙의 그 선택을 보고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무엇인가 많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그 사람, 그냥 사람 하나의 선택 하나로 모든 설교와 메시지가 한 번에 끝나는 그 사람, 그냥 애 같은 선택이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한 선택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했던 그 선택과 그것은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 그 메시지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순전해지는 것은 저런 거구나. 아,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저런 선택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저 길이구나. 오늘 1일 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갈렙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연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길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1일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유치함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치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